누가복음 이제 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앞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이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토막,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정체성을 부인한다? 내 신분을 부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징을 부인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마치 내 인격이나 개성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에고,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고, 내 판단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고 싫고도 내가 중심이고 옳고 그른 것도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할 때는 옳은 것이고 남이 할 때는 그릇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나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된 성품, 나중심적인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내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내가 그분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죠. 마리아는 아마 요셉과 함께 알콩달콩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그 순간에 자기의 뜻을 접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성모 마리아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가족들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뒤에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예배당에 걸어놓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는 이 도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테러범이라든지 노예들을 죽일 때에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에는 사형수가 자기가 달려 죽게 될 십자가에 가로대, 십자가는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그 가로대를 자기가 어깨에다 지고 처형 장소까지 행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형수의 행렬을 의미합니다. 왜 죽을 사람을 그렇게 행진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형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봅니다. 그의 걸어가는 행렬은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법은 옳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많이 내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나 죽을 사람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다.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행진하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종종 우리 삶 속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십자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가운데 정말 말썽꾸러기 막 사고뭉치 그런 자녀들을 보면 어이구 저놈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거나 내 삶 속에 불행이 다가오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겪게 되는 수치, 손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죄나 내 허물이 아닌, 내 실수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아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따른다, 좇는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닮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이미 그 안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 때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 때입니다. 죄성에 덮여있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면 산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근무했던 부대 정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필사즉생 이렇게 써 있어요. 죽으면 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늘 그 구호를 보면서 지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4절 25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온 천하를 얻고자. 근데 나는 없어져 버려. 내가 망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또는 행여병자의 아버지, 또 바보 의사, 이런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 1932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평생 바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그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간암 수술에 성공하는 의사입니다. 성공한 의사로서 얼마든지 부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스승이 백인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백병원 인제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대전에 이제 외과 과장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이분이 그걸 거절하고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연합기독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때 그는 환자들에게 자기 월급을 다 털어가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부산에 가서 그분이 무료 진료소를 세웁니다. 보금병원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보금병원을 무료로 시작을 했는데, 이 병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치료비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장 박사님은 자기의 월급 털어서 그들을 치료해줬고, 또 돈이 없으면 자기 월급을 가불해가지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을 때에 병원에 그 환자들이 이 돈을 지불해야 퇴원을 하는데, 그렇게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딱하니까 그분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따가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직원들 몰래 도망가시오. 이분이 1979년에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수상을 했고, 81년도에는 한국 적십자상 인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은 자기가 그런 상들을 받으면 스스로 교만해질 것을 걱정하고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상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가진 것 없이 바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장 박사님처럼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생명을 얻는 길, 바보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